말씀, 시편 33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해 본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셔서 그가 한 번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이에요.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한 번 하신 말씀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이 되지만, 너희가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징계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벌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동시에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이에요.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시편 96편 10절 뒷부분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편 96편 13절에도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진실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진실하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는 더욱더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앞부분만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노세 노세 젊어 노세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 젊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하고 싶은 것 있느냐? 다 해라.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면, 혹시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당신의 진실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모든 말씀에 대해 정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실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속이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만 하고 절대로 그냥 끝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무슨 말이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징계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심판하세요. 그 징계와 심판도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택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구원하시고야 마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일 뒤에도,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일 뒤에도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이, 당신의 약속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감사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속히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42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세요. 모든 일들을 공의로 판단하세요.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시 어떻게? 다시 활활 탈 수 있도록, 다시 건강한 갈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욥기 5장 18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세요.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도 결국은 어떻게?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 때문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드세요. 징계하세요. 책망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와 책망과 심판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속히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할 때는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빨리 그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바지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매를 줄이는 비결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맞는 자식의 마음보다 더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정직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잘못들이 변화의 무엇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혹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도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속히 나를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심판하소서.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내가 맞을 매가 있다면 속히 맞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내가 절대로 그것을 없는 일처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실 것이, 심판하실 것이,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것,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진실하게 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우리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신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